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봉독해 올렸는데요. 역시 말씀 달력을 쫓아가며 성경을 읽고 계시는 분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지난주 이 말씀을 읽고 지나갔으리라 여겨집니다. 또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서주의를 우리가 지키게 되는데, 성서주의를 지키면서 이 성경에 대한 말씀이 우리 지난주 읽은 말씀 속에 담겨져 있어서 오늘 본문으로 삼고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할 때, 오늘 15절 말씀은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 능히 우리로 하여금 어떤 역사를,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말씀인가, 바울 사도 디모데를 통하여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15절 말씀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 하나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도록 하는 말씀이 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보면 말씀 속에 왜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셨는가, 성경을 기록해서 왜 우리들에게 주셨는가, 그 이유를 적고 있는 부분의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이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성경을 쓴 이유가 뭐냐? 예수님 믿어서 구원에 이르고 생명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졌다. 요한일서 5장 13절의 말씀에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밝혀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시고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주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구속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또 그렇게 죽으신 우리 주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을 통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고, 오순절마가 다락방 프레이어같이 갈라지는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세상 믿음을 이기고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길을 밝혀주고 있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성경을 사랑해야 합니다.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 성경을 늘 읽고 듣고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구원의 은총 위에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티초 미로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릴 때 그 부모님을 따라서 유럽에서 러시아로, 러시아에서 시베리아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이사를 하는 과정 속에 불행하게도 그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를 다 콜레라라고 하는 질병으로 떠나보내시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콜레라에 걸려서 다 죽음을 맞게 됩니다. 티초미로프만 남아서 어려서부터 말할 수 없는 온갖 고생을 다 겪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 아니? 강도 소굴로 들어가는 거예요. 강도 소굴에 들어가서 강도의 일원이 됩니다. 도둑질하고 남을 죽이는 그런 일들을 서슴지 않는 강도 때가 돼요.
8년 동안 이 동네 저 동네 돌아다니면서 마을을 습격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재물을 빼앗는 그런 온갖 잔인하고 못된 짓을 저지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날도 길 지나가는 사람들을 노려서 그 사람들이 가진 재물을 다 빼앗고 의복도 벗기고 다 칼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들의 짐을 풀어 헤치는데 어떤 사람 짐 속에서 두 권의 서책이 나오는 겁니다. 한 권은 믿음의 음성이라고 하는 종교 서적이고요. 또 다른 한 권은 신약 성경입니다. 기드온이 많이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는 신약 성경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도둑대들이 야, 이 책은 담배말이 종이로 쓰면 좋겠다. 당시만 해도 옛날이어서 말이죠. 종이 찢어서 거기 담배를 말아가지고 피웠는데 담배말이 종이로 쓰면 좋겠다 하고는 또 책을 도둑 소굴로 가져가는 거예요. 밤이 됐는데 이 티초미로프가 잠자리가 너무 심심한 겁니다. 그래서 낮에 뺏어온 그 신약 성경을 꺼내서 한 곳을 펼칩니다. 아무데나 척하고 펼친 곳이 로마서 3장 10절 이하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거기까지 읽은 티초미로프가 생각이 이상해지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재물을 빼앗고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 죽였는데 이렇게 못된 짓, 잔인한 짓, 악독한 짓을 저지른 나에게 평강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말씀처럼 평강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신약성경 맨 뒤를 펼쳐보니까 맨 뒤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어요. 1898년 5월 15일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든 죄를 회개하여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 이날에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그의 보배로우신 피로 나를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적혀 있어요. 이 신약 성경을 소유했던 사람이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함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책 맨 뒤에다가 적어 놓은 거예요. 다시 성경을 펼쳐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좌우편에 있는 강도 중에 하나가 주님 앞에 회개하여 낙원에 들어갔다 하는 사실. 그런데 다른 하나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서 멸망받아 지옥 형벌에 이르렀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날 밤 한잠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럽니다. 다음 날 강도떼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었고 내가 심란해서 밤에 한잠도 못 잤다. 그러니까 그 모여있는 강도들이 어떤 사람 하는 말이 그러지 말고 우리 처음 얘기한 대로 그 담배마리로 쓰면 되지 뭘 그러느냐 말이에요.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유 그거 듣고 보니 참 불경스러운 책이니까 태워 없애버리자 사람도 있어요. 이런저런 말이 쏟아져 나와요. 그때 티초미로프가 어쨌든 내가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나 보고 그리고 어떻게 처분을 하자. 그러니까 옆에 있던 강도가 그래 한번 읽어봐라 들어보자. 티초미로프가 큰 소리로 읽어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 읽고 나니까 저들 중에 솔라주라고 하는 청년이 그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셨던 책이다. 오늘 우리 찬송에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성경,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찬송이다. 그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성경을 한 달간 두고 티초미로프와 솔라주가 서로 성경을 읽는 가운데
우리 지금까지 저질러 왔던 강도주의 청산하고 새 사람이 됩시다. 새로운 길을 갑시다.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두 사람이 결단하고 강도떼를 떠난다 하니까 그것을 본 5명의 강도도 다 티초미로프를 따르기로 작정하고 경찰서로 가서 자수를 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 티초미로프에게 있었던 실화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 말씀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주는 책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새 사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오늘 성서주의를 맞아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더욱 사랑하고 날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익히면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구원의 은총 위에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주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16절 17절 말씀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그랬어요. 여기 온전하게 한다는 말, 헬라어로 보면 아르티오스라는 말인데 문자적인 뜻은 완전히 적합한입니다. 완전히 적합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아주 적합하게 만들어주는 책이다. 여러분, 16세기 유럽 교회 암흑기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 중세기를 종교의 암흑기라 평가를 하는데요. 왜 중세기가 종교 암흑기가 되었나? 로마 카톨릭이 일반 성도들이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금지시키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야 온전한 사람이 되는데 성경을 못 읽게 만들어요. 카톨릭 사제 신부들도 성경이 무슨 장식물입니다. 들고 다니는 라틴어로만 읽어야 되니까. 자기도 어떤 사람은 알아듣지도 알지 못하는 글을 읽어주는 거예요. 온 성도들도 무슨 얘기인지 라틴어로 읽어주니까 무슨 말씀인지도 몰라요. 말씀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가 없어요. 중세기 역사가, 종교의 역사가 암흑기를 걸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어떤 것이라 그랬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 성경은 하나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모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우리 인생의 지침서고 안내서가 되는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인생을 온전하게 만들어줄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초에 우리 강화도로 권사회가 성지순례를 다녀왔어요. 강화도는 좀 더 일찍 가서 교회들도 좀 순방을 하고 와야 되겠다 생각을 아주 절실하게 했어요. 그냥 성경 박물관 같이 되어 있는 곳만 들려왔는데 그 강화도에서 우리가 들은 얘기죠. 강화도에서 있었던 실화의 얘기입니다. 1890년 후반인데요. 강화도 북단 홍해마을이라고 하는 곳에 복음이 들어옵니다. 근데 그때 마을 훈장이었던 박능일이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기가 하던 그 서당을 예배당으로 내줘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게 한 거예요. 마을 훈장, 가장 존경받는 훈장이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마을 사람들도 다 훈장을 따라서 예수님 믿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을에 종순일이라고 하는 아주 큰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 돈이 많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꿔준 돈도 많다 이 말이에요. 종순일에게 빚진 사람이 동네에 대부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종순일이 마태복음 18장을 읽다가
큰 깨달음과 도전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큰 빚을 탕감받은 종,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이죠. 종이 자기에게 빚진 작은 빚을 진 동료를 용서하지 않고 자비를 베풀지 않아서 불의한 종이다. 그 왕의 진노 심판을 받게 되었다. 말씀을 읽으니까 마음에 찔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놀랍고 큰 은혜인데 내가 이 자그마한 빚을 탕감해 주지 않아서 되겠는가? 그래가지고 그 말씀에 찔림을 받아 빚진 마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는 오늘 제가 읽은 성경 말씀을 즉시 실천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나한테 빚진 사람들 빚 안 갚아도 됩니다. 제가 다 탕감해 드리겠습니다. 그러고는 빚문서를 그 사람들 보는 앞에서 빚문서를 다 불태워 버리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놀라운 역사. 이어지는 마태복음 19장을 읽다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부자 청년 얘기. 그 말씀을 읽고는 내가 예수님 제자가 되려면 재산을 팔아야 되겠다. 재산을 팔아가지고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강화도 여러 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강화도에 가면 교회가 많아요. 다른 지역보다 강화도에 조그마한 섬에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강화도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50%가 넘는다 그래요. 절반 이상이 강화도에는 예수를 믿어요. 어떤 마을은 80% 이상이 예수를 믿어요. 예수 안 믿으면 거기서 먹고 살기가 힘들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 바로 이 종순일이라고 하는 사람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로 하여금 여러분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자자손손 지금에 이루고 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을 온전케 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변화시켜서 온전한 사람의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 성경이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하신 바대로 어찌하든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애쓰는 영적 종순일 같은 사람,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에 기뻐하시고 하늘 복을 부어주실 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17절 후반절 말씀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능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는 말씀이 된다. 여기 선을 행할 능력이라고 하는 말도 헬라어 원어로 보면 프로스판 에르곤 아기돈이라고 하는 말. 문자적인 뜻은 온갖 선한 일을 행할 준비를 하다. 하나님 말씀 이 성경은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준비를 시켜주시는 그런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정상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선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선한 일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선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데는 인간의 힘, 능력의 한계가 있어요. 나는 그렇게 살고 싶어도 내 힘이, 내 능력이 닿지 못해요. 그래서 선한 삶을 살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선한 삶을 살아가려면,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고 익히면서 살아가야 우리 삶을 통해서 선한 일을 행할 만한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독일의 어느 산간 마을에 5 형제 중 막내로 태어난 소년이 있었습니다. 태어난 지 9개월 만에 어머니가 돌아가셔요. 아버지는 교회 목사님인데 아버지가 가정을 잘 돌봐야 되는데 교회당을 짓느라고 건축하느라고 자녀들에게 신경을 못 씁니다.
아버지가 있는데도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서 키워지는 거예요. 사랑 결핍 속에서 자라나요. 정서적으로 아주 큰 타격을 받고 어린 시절을 지냅니다. 어린 나이인데 우울증도 앓고요. 아주 폐쇄적인 그런 성격의 아이로 자라나게 되었다 그래요. 그러나 그런 와중에서도 이 불행한 소년에게 꿈과 용기를 준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꿈과 용기를 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 성경이에요. 성경. 어린 나이지만 어려서부터 이 아이가 성경을 읽는 일을 게으리 하지 않는 겁니다. 열심히 성경을 읽고 말씀을 통해서 성장한 이 소년이 어른이 돼서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결심이냐면 내가 어린 시절 정말 불우하고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의 삶을 살아왔는데 세상의 다른 어린이들은 절대로 그렇게 살아서 안 된다. 세상 어린이들은 그렇게 살아서 안 된다. 자신의 아픈 과거를 거울 삼아서 어린이들을 사랑과 정성으로 가르칠 그런 교육기관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사람이 유치원의 창시자가 되는 거예요. 유치원. 요즘 어린이집으로 많이 바뀌어서 어린이집 유치원이라고 하는 것 최초로 설립한 독일의 프레벨이라고 하는 사람. 이 프레벨을 통해서 독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어린이를 위한 유치원이 세워졌다고 하니 여러분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 그런 선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성서주의를 지냅니다. 성서주의를 왜 지낼까요? 성서주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을 번역하고 인쇄해서 온 세상에 공급하기 위한 뜻이 있어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니까. 성경을 번역하고 인쇄해서 전 세계에 공급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증거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제정된 주일이 바로 성서주일이에요. 지난주 기도원 협회에서 다녀가셨어요. 정말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헌금에 참여를 해주셨어요. 헌금에 참여를 해주셔서 기도원에서 오신 분들이 떠나가시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고읍교회 정말 양평 땅에서 1호로 기도원이 와서 말씀을 드리고 헌금을 요청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 많은 헌금을 귀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인사를 하고 가셨어요. 지난주 오신 기도원 옆에 장로님께서 알려주시는 기도원 바이블이라고 하는 웹사이트에 연결을 해봤어요. 연결해 보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성서교회가 1895년에 설립이 되었는데 그동안 243개 나라 2032개 언어로 성서를 만들어 보급했다. 깜짝 놀라야 되는데 놀라는 사람이 없네. 243개의 나라 거기에 2000개가 넘는 언어를 연구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말이 그렇지 하나의 언어를 연구해도 보통 일이 아닌데 2032개 언어를 다 그걸 성경을 번역해서 전 세계 보급을 했다.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일을 한 겁니까? 지난주 여러분들이 헌금한 이 헌금으로 또다시 수많은 나라 수많은 언어로 번역된 성경이 전해지게 된다 할 때 얼마나 귀한 일에 여러분 참여한 겁니까? 얼마나 선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들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선한 일들 더 많이 이루어가면서 주신 믿음 세상을 반드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과 비누장사가
어느 날 우연히 지하철에서 나란히 앉게 된 겁니다. 지하철에서 목사님과 비누 장사가 앉았어요. 비누 장사가 목사님에게 비꼬는 어투를 하면서 하는 말이, 아니 목사님들은 그렇게 매일 뭐 선하게 살라, 진실되게 살라, 평화롭게 살라고 가르치지만 세상 보십시오. 아직도 온통 거짓과 악과 더러움만 가득한 세상 아닙니까? 목사님 비꼬듯이 얘기를. 그때 마침 어떤 거린이 누추한 차림으로 지하철에서 여기저기 구걸을 하고 있어요. 목사님이 비누 장사에게 묻는 거예요. 그 아저씨 비누 많이 있는데 저 사람 옷이 왜 저렇게 더럽습니까? 물으니까 비누 장사가 하는 말이, 아니 내 비누는 많지만 저 사람이 비누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성경이 있지만 성경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이 거짓과 악과 더러움이 가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에서 선을 행할 수 있는, 선을 행하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비결은 하나님 말씀 성경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우리가 사랑하고 열심히 읽고 듣고 배우고 익혀야 할 이유예요. 말씀대로 살아가야 이 땅 위에 선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과 소금의 역사가 이 땅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말씀이 된다. 성서주일 더 성경을 사랑하고 이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서 이 세상 속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